안녕하세요. 그림들 가족 여러분. 화요일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시편 11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또 어떤 말씀으로 잠자고 있는 내 마음을 깨우실까 이렇게 기대하면서 이 아침을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시편 11편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저는 원래 미국으로 유학을 올 때 가고 싶은 학교가 둘 있었습니다. 하나는 보스턴에, 하나는 샌프란시스코에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두 학교 모두 다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내와 어디로 갈까 이렇게 상의를 하는데 보스턴은 너무 추워서 싫고 또 샌프란시스코는 지진이 너무 무서워서 싫다라고 했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네, 또 때마침 어느 목사님께서 캔사스에 있는 작은 학교 하나를 추천해 주셨는데 참 그 학교가 마음에 들었고 또 거기면 안전하겠다 생각해서 그곳으로 학교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는데 캔사스에는 토네이도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복병이 숨어 있었습니다. 토네이도 정말 무섭습니다. 그 위력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린빌에도 작은 토네이도 하나가 덮쳤습니다. 클램슨 대학교 옆에 있는 세네카라고 하는 동네에 토네이도가 와서 바람에 부서진 공장, 집들을 TV에서 보았습니다. 제가 늘 우리 그린빌은 전 미국에서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유일한 곳이라고 늘 이렇게 자랑하며 다녔는데 틀렸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비단 자연재해뿐만이 아닙니다. 자연재해는 눈에 보이기라도 하지 코로나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매일같이 1,500명에서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미국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내고 있습니다. 가게도 공장도 학교도 문을 닫고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인데도 교회 문을 닫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기 위해서 소셜 디스턴싱이라고 하는 처음 들어보는 이 말을 의무적으로 우리가 지금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의 시스템이 송두리째 뒤흔들리고 있습니다. 인간이 지금껏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읽은 우리 시편 11편 말씀 중에 우리 눈에 확 들어오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3절,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시편 11편을 쓴 다윗은 터가 무너지면 이란 표현을 통해서 그동안 자신의 인생을 지탱하던 모든 것이 지금 무너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블레셋 골리앗 장군을 이긴 후에 정말 일야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정말 탄탄대로의 길을 걸었습니다. 왕과 백성들의 신임을 정말 한 몸에 받으며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까지 정말 초고속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왕보다도 다윗을 더 좋아하고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화근이 되어서 사울 왕이
그의 집에 자객을 보내던 날부터 그의 삶의 모든 터전이 한순간에 다 무너졌습니다. 그는 집에 갈 수도 없었고 아내 미갈과의 관계도 끝났고 더 이상 왕의 사위도 군대 장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왕권의 위협이 되는 정적으로서 죽어 없어져야 될 지명 수배자일 뿐이었습니다. 삶의 토대가 완전히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인생이 흔들리는 것은 보면 정말 순식간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하루아침에 직장을 쉬기도 하고 심지어 잃기도 하고 또 가게 문을 하루아침에 닫아야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갑자기 막막해지는 그러한 순간을 맞이합니다. 어떤 분들은 주위에 보면 건강만큼은 자신했는데 갑자기 이것저것 몸이 고장나기도 하고 의사가 불러서 가봤더니 의사로부터 아주 심각한 선고를 받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내 인생의 삶과 같이 언제나 나를 지켜주었던 부모님을 또 갑자기 잃기도 하고 또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 내 인생의 버팀목이었던 내 소중한 가족을 갑자기 잃기도 합니다. 이처럼 아주 견고할 줄만 알았던 우리의 인생의 터전이 그렇게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결국 세상의 모든 것은 흔들리고 또 그렇게 흔들리다가 우리의 터전 역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3절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 구절을 표준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의인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정말 맞습니다. 사실 터가 무너지면 비록 그가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갑자기 정말 무기력해집니다. 이렇게 터전이 흔들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빨리 도망가는 것뿐입니다. 빨리 도망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것은 어디로 도망할 것인가입니다. 시편 11편에는 두 군데의 피난처가 나옵니다. 그 하나는 1절에 나오는 산입니다. 다윗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산으로 빨리 도망을 치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산으로 도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품으로 피합니다. 오늘 1절에서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란 말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윗은 분명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의 품이다. 여호와 하나님 같은 피난처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그 이유에 대해서 4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하늘은 사람이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터와 아주 대조되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터 위에 인생, 가정, 성공과 명예의 탑을 쌓아 올립니다. 근데 그 터는 순식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그 터가 무너지는 순간에도 하늘은 변함없습니다. 늘 그 자리에 안전하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계신 성전은 과연 어디입니까? 여기서 이 성전은 어떤 장소적인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도 없었습니다. 여기서의 성전은 장소가 아닌 영적 상황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무릎을 꿇는 바로 그곳이 성전입니다. 터가 무너져서 당황하는 사람들이 하나님만이 자신의 피난처인 줄을 믿고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흔들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흔들리는 줄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것을 붙잡고 나의 삶이 요동치 않기를 그렇게 바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첨단 문명도 흔들리고 과학도 흔들리고 온갖 테크놀로지도 다 흔들리고 사람도 흔들리고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이 다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만을 영원한 피난처로 삼고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이 시간 동안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견고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흔들립니다. 이 흔들리는 터전 위에 그동안 그것이 흔들리는 줄도 모르고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쌓아 올렸습니다. 우리의 터가 흔들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또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런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 의지하며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강이 임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